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 다음 주에는 드디어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해석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관점,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하 말씀은 말 그대로 역사서이죠. 이 역사서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먼저 깊게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는 늘 말씀드리듯이 왕들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역사라는 것은 곧 쉽게 말하면 또 인간들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저것 계획하지만 계획한 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쉽지 않죠.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변수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워낙 변수가 많고 다양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정치 이런 것을 비교할 때 생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를 예측해달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튈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왕들의 역사, 인간들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나라를 통치한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변수가 나타나게 될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될지, 또 다른 누군가의 내부의 권력자들로 인하여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의 나라의 왕권을 여러분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열왕기의 역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역사는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럭비공과 같이 어디에 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역사를 누군가 이끌어가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가 인간의 마음대로 때로는 요리 튀고 저리 튀고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역사의 최종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알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라고 생각하며 보는 이 관점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열왕기하는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는가? 인간의 왕의 업적을 다루는 내용보다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들을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뤄 가심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열왕기하를 볼 때 세세한 일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큰 줄기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결론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큰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런 관점으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 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좋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고 누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세벨이 어떤 이야기냐?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최후, 마지막,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죠. 사실 이 이세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바로 오므리 왕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가, 오므리부터 시작된 그 왕의 자손들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에서 보면 그때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암흑의 절정이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아합 때 굉장히 잘 사는 북왕국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암흑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인데, 이것은 실패한 시대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오므리 왕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그 핵심에 이 타락하고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좀 근본적인 이유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이런 바알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그 바알 우상 숭배를 가장 역사적으로 헌신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엣바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알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바로 제사장, 바알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이세벨은 말 그대로 바알을 전파하기 위해 온 선지자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죠. 온갖 악행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일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일들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시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또 엘리사의 제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예후에게 찾아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의 심판자로 나서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처단하고, 또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유다의 아하시야 왕까지 처단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일제 나침 바로 앞에 나오는 9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스르엘로 곧장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이스르엘로 가게 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세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이 두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이세벨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좀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 이 예후가 만약에 들이닥치게 되면 이세벨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자기의 시돈 나라, 아버지가 있던 나라로 망명을 가든지 해야 하는데, 여러분, 도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을 화장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손질하면서 나는 전혀 저런 그 예후가 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여러분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가에 서 있다가 이제 예후가 들이닥치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여러분, 그 예후를 향해서 이 이세벨이 소리를 칩니다. 아마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한 걸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죠. 무참하게 왕을 죽인 이 시무리 같은 놈아, 그래 어떠냐?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마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특별히 여러분이 이 이세벨이 이 시무리 같은 놈아 라고 했는데, 이 시무리에 많은 이 이세벨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시무리가 여러분 누구인가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왕 엘라라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서 그 엘라 자손에 관련된 이 바하사 왕조를 완전히 다 처단해버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반란의 쿠데타에 성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시무리입니다. 근데 이 시무리가 왕에 오른 지 7일 만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오므리 왕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 천하만 이루고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므리, 그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너도 똑같이 피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너도 똑같이 결국에는 또 다른 쿠데타로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처단한 것처럼 이 아합의 자손들 중에서 너를 처단할 자가 나올 거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예후는 5대에 걸쳐서 8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저주가 전혀 먹혀들지 않은 거죠. 심지어 예후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기도 한데, 이 말씀 이후에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뭐 아들이 순수하게 70명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예후는 소리치고 있는 이세벨을 이제 올려다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외치죠.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신하들에게 그 이세벨을 떨어뜨려 버려라 라고 밖으로 던져버려라. 여러분, 그래서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잡아서 던져버립니다. 이세벨이 놔라 막 이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힘에 묻히지 못하고 여러분 던져버리게 되어지죠. 결국 여러분 그런 상태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임을 당한 그 자리를 여러분 이 예후가 말을 타고 밟고 지나가면서 짓이겨 버리죠. 예후도 보면 좀 과한 면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이세벨이 죽은 이후에 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와 어떤 나름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그래도 여왕이고 한 나라의 왕의 딸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시돈의 딸이었고 또 아합의 왕비였던 사람을 그대로 두지 말자 해서 시신을 거두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나가서 신하들이 보니까 이 짐승들이, 개들이 다 물어뜯어서 가버리고 남은 것은 2개의 골과 손발만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결말입니까? 아주 비참한 결말입니다. 바알 숭배자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퍼뜨리고 온갖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악한 여자의 최후, 예후의 고백처럼 일찍이 엘리야가 선언한 예언대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후가 좀 과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배교의 시대를 만들었던 그 악의 결말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처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큰 그림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이세벨의 악함이 그렇게 흘러넘칠 때에는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세벨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했음에도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할 만큼 악독한, 그의 시대가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시대 때 여러분 이 이세벨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악인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뭡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세상의 불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결말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차를 사서 제가 이제 드라이빙을, 그날 또 기억나는 것이 새벽 기도를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한 차가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제가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들이받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첫 사고였거든요. 정말 차 산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고 나서 너무나 또 속상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죄송하다고 괜찮냐고 막 물어봐 주시면서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제 차를 다 고쳐준다고 해서 제가 제 차를 다 맡기고 다 수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어쩌면 그때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막 신앙이 있었지만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저희 친구들이 막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 친구들이 저에게도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미련하다, 바보 같다 뭐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때는 들이 누워야 되는데 왜 들이 안 누워가지고 합의금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했냐, 바보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막 들어 눕고 때를 피우고 해갖고 많이 받아내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일이 여러분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세금 미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금 미납자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 징수 요원들이 막 하는 것을 촬영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그 미납 세금이 약이 엄청 나갔고 야, 이 돈 낼 수 있겠나 했는데 막상 그 체납자들이 집에 가면 와, 집이 너무 으리으리하고 차는 다 외제차에 너무 살기에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지만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모습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식은 이런 거예요. 내는 사람이 바보다. 어떻게든 버텨서 안 낼 수 있을 때 안 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진짜 제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컨닝을 그룹 지어서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룹 지어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까지 해가지고 컨닝을 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컨닝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다 잘 나왔어요. 저보다 더 잘 나왔어요. 저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더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마치 이런 말씀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어린 마음에 또 선생님한테 가서 이르면 너무 치사한 거예요. 그 불의를 보면서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또 시편 73편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가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 걸 보면서 막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시편 73편 저자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들의 결말과 치유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세세한 역사는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벨의 결말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수많은 악행을 할 때 언제 이 일이 끝나는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는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도 포기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함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를 향해 미련해 보인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도 결국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닌 대학이 이제 고신대학 또 고신대학원을 다녔는데, 고신교단, 우리 서울 영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는 교단에 속해져 있는데, 그 대학과 대학원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인식이 사라지면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쉽게 타협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내 욕심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전부인 것처럼 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삶은 거짓과 여러분 폭력과 어떤 속임과 이러한 삶은 여러분 당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정말 진짜 풍성한 기쁨이 마음속에서 오는 것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을 배신하고 막 나쁘게 해가지고 얻은 이득과 취득이 나에게 기쁨이 될까요? 막 돈이 있었는데 막 가족 간의 다툼이 너무 심하게 나서 그 돈을 다 차지했다고 아하하하 하고 좋아할까요? 사실 그런 데서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직함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느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 양심을 팔아가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의 판단, 그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고3들의 등교로 일상적인 생활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 또 맡겨진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고등부도 이번 주일을 끝으로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과 함께 낮 예배를 꼭 드리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고등부 설교를 듣고 함께 좀 저와도 소통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 주도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